할렐루야. 오늘은 육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칠복으로 계속 이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복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사실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반드시 우리가 성도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심고 세우는 일이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때 이제 어떤 또 기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보면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또 지혜의 영이다, 보증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셔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지혜를 나타내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난 편에서는 보증의 영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설명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제2화의 내용을 보시면 같이 이해가 좀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22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식어지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지혜까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부터 17,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지금 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력이 흐려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적인 판단도 때로는 약해져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능적으로 우리들의 몸이 육신의 장막이 약해져 가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은 영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영의 사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그냥 연쇄적인 것으로 우리의 나이의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 하고서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가 아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 심고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육복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천국 수능도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7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 올리기는 13절서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글로 올리는 것은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깊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7복, 이 7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상고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복을 1복부터 7복까지 쭉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타내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명기서와 계시록은 참으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시작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서, 그리고 신약서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유사점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가간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엄격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차면 나타날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에서도 2번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때가 차면 열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잘못 인용할까봐 하나님께서 키를 걸어두시고 중요한 것을 나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서는 공통점을 보면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에 잃어버렸던 그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신명기서를 가르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도 3살 때부터 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공부를 배웠다고 합니다. 역시 계시록은 또 이 말씀들은 제가 10장, 11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삽입설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채택돼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미리 요시아 왕 때부터 우리 애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가나안 땅은 구약 시대 때 점령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절하라는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지상의 천국,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은 멸망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 천국은 성공하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때는 성공하는데, 그 성공한 천국에서는 타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가지의 재앙, 7인, 7 나팔, 7 대접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약의 대표자 그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타내고 있는 이 신명기서는 3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는 26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27장서부터 34장까지는 거기에 새로운 중보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예언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하고 계시록을 계속 같이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공존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3가지가 공존하고 나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은 역사는 계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역사가 그 순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윤회설과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면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도 우리들 인간 스스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구원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은 1세대의 죽음과 2세대의 성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어져 가게 됩니다. 역시 모세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표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쭉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1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시적인 우리들의 인간의 불순종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유의지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높아지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반비례적으로 약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약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선지자적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 18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로부터 7장 37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 왕 같은 통치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명기서 33장 4절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모습은 이 구약의 예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흡사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